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적어가지고 여기 올려놓으시든지 아니면 카톡에 올려놓으시면 금요일 날은 좀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민용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직장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가급적이면은 이제 민용 형제가 저하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이제 공예배 다 참여하고 싶다. 이제 그게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시면 모르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하면 되냐?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진짜 그런 응답을 받을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잖아요. 또 어떤 분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또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저한테 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가정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그러시냐고. 기도하자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번 주에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몇 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울었는데요? 그랬더니 드디어 또 올 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왔는데요? 그랬더니 드디어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감사하죠. 더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개인적인 거나 가정이나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고 같이 기도의 공동체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신창곤 지사님 또 집을 또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볼 때, 살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살이 안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형제가,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들쳐 업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데, 이렇게 살이 더 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랬다 이제 지사님이 항상 적어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지사님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을 하지 않고 오면 다시 보낼 거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금요일 날은 이제는 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받고 누려야 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찬양 같은 경우도 솔직하게 제가 지금 제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지만 악기도 이렇게 좀 갖추고, 좀 교회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 하든지 뭐 하여튼 해가지고 악기를 이렇게 하나씩 갖추면서 찬양팀도 구성하고, 지금 찬양팀이 구성되고 있잖아요. 제 딸이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일렉 기타를 막 배우는데 잘 쳐요. 꽤. 아직은 이제 뭐 수준급은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금씩 하나씩 걸음마를 띄고 있는데, 그럼 또 이제 신디 뭐 피아노도 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수연 지사님 같은 경우도 피아노를 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를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또 오면 또 금요일 날 또 찬양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좀 찬양의 축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같이 힐링하고 정말로 그 안에서 치유받고 인도받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메시지만 달랑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든지, 가정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업이나 업에 대한 일이든지, 내 개인이든지,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조급한 거예요. 조급증이 있어요. 빨리빨리 뭔가를 이뤄내야 돼. 빨리빨리 뭔가 변화가 보여야 돼. 뭔가 빨리빨리 뭔가 바뀌는 게 보여져야 돼. 우리가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조급증이거든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쉽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포기를 한단 말이죠.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에이, 저거는 안 돼. 아, 쉽게 포기한단 말이에요. 쉽게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요. 이게 불신이 또 가득한 게 있어요. 잘 안 믿죠? 사람 말 안 믿고요. 누가 얘기를 해도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의심병이 생겨요. 불신이죠. 저 사람이 진짜 진솔하게 했는데도 안 믿어요. 우리가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들 조금만 주의하면 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왜요? 우린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믿어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변화가 없어 보이고 당장에 이걸 빨리 안 하면은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내가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냐면 언약 자꾸만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망하질 않아요. 망하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진짜로 우리가 언약 딱 잡고 있으면 돼요. 왜? 성경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신년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가정에 그냥 우리가 목사님 모시고 그냥 잠깐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어질 말씀을 내가 오늘 올해 우리 가정에 이것을 말씀으로 딱 붙잡는 시간을 갖는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모든 하나하나들을 정말로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언약 잡고 있으면 돼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언약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더니요, 노아요.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에 언약 잡고선 그 방주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전한 말씀, 그래 또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 언약을 모세가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만 안 하면 되느냐?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정에 돌아왔다. 내 자녀가 정말로 내가 정말 언약 잡고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말씀대로 성취시킬 것이다. 우리가 불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대로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망할 것처럼 보인다? 안 그래요. 당장에 뭔가 무너질 것 같다? 안 그렇다니까요. 미리부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서 그렇지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를요 망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망할 것 같은데 결국에 또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무엇이 돼야 되면 기도하면 되고요. 언약 딱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되고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요? 바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 신분은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김정수 성도님이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면 그럼 계속 나는 무엇이 되어지냐? 자꾸 내 힘, 내 의지, 내 방법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애를 써요. 나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셨다.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뭐죠? 나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나의 신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요, 단순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은요, 단순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장례식 치르시면서 우리가요,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 그 장례 절차 시간마다 와가지고 자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한 못 오시는 분들은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진행이 쭉 되어졌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곳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 김지영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매일마다 지역과 현장을 돌아요. 그게요, 단순한 걸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걸음이 거룩한 나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나의 신분이잖아요. 나의 직분은 그럼 뭐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빛과 그랬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있는 가정, 그랬던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랬던 내가 정말로 움직이는 모든 현장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직분이에요. 이거를 망각하지 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일을 하고 내가 버는 돈,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그랬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모든 것들 다 뭐 때문에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럼 난 무엇만 하면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져서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붙이시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정말로 가정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랬던 개인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후대들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그 사람을 놓고 기도만 해도 돼요. 그 사람을 연결하기만 해도 돼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잠깐 내가 위로만 해줘도 돼요. 왜? 망대.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내가요, 이 사실이 내가 정말로 날마다 누려지려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요, 구원을 받고도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면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영적으로요, 혼미한 상태가 됩니다. 사단이 나를 자꾸만 속이는데도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 혼미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인지 저주, 이게 정말로 사단의 정말로 속임수인지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하죠? 계속 조급하고 포기하고 불신 속에 빠지고요. 참 답답한 게 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참 어떨 때는 좀 답답해요. 제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알고리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알고리즘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드라마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정치, 이제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분명히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못해도 3분의 1은 기독교인일 거란 말이죠. 기독교인인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이렇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고요,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요, 살리는 쪽에 있으면 되는데,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서로 몰라요. 여든 야든 다 서로가 죽이기만 해요. 완전히. 누가 좋아하느냐? 사단이 좋아한다니까요. 흑암이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잖아요. 아니 연예인들 중에요, 제가 생각해도요, 진짜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많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주위에 있는 연예인들이요, 옆에 있는 연예인들이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울증에 있는데, 답답해 있는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분과 직분과 이 망대가 전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정말로 갈급해서요, 뭔가 누군가 나에게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답을 안 주니까 어떡하냐, 끝내는 어떡하냐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학교의 교사가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이 많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 학교에 가보면 진짜 학교에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진짜 문제 심각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배달하는 아이가 남대문 중학교 1학년 때려치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의 문제만 본다니까요. 그 아이의 정말로 그 탈선한 것만 봐요. 영적으로 혼미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혼미하니까 살리지를 못하는 거죠. 영적 무능력에 빠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무능력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결국에는요, 영적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내 영적 상태가요, 영적으로 무지해 있으면, 구원받은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 있으면 영적 재앙이 임해요, 가정에. 그렇더라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지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죠.
오늘 분명히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넌 제사장이야. 너 기도하면 된다니까? 너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그랬다.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다니까? 기이한 빛,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을 가서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되고 기도만 해도 되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잠깐이나마 복음 이야기하기만 해도 돼. 근데요,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 재앙. 종교화 되어지고 완전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바뀌면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요 판단이 달라져요. 판단이 달라지니까요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영적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 이번 주에는 한 3번 제가 새벽 예배를 빠졌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솔직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빠졌는데 빠져도 제가요 무엇을 하냐면 아침에 한 30분 이상은 기도해요.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기도하고 밤에도 이제 잠잘 때 한 20분 정도 기도하고 자요. 우리 가족은 이제 잘 모르지만 이제 기도하고 자요. 왜? 목회자인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영적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삶에 완전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저도요, 힘든 상황, 엄청나게 힘든 상황들이 왔을 때도 제가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문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러죠? 주바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언약 놓치지 않고요. 기도의 시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창세기에.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그리고 또한 야곱이죠. 한 부모를 통해서 나온 자녀잖아요. 쌍둥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뭐냐면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에서는 좀 남성스러워요. 야곱은 여성스러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에서는요, 무엇이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러면서 믿음 앞에서 정말로 에서가 복음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자랐는데도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으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 영적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그 후대들이요,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바로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 에돔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 배경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장본인이 누구냐? 헤롯 왕이에요. 다른 사람이지만 똑같은 가문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에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야곱은 어떻죠?
아주 유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야곱도 실수도 많고 정말 인본주의도 잘 쓰고 정말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요 안 좋은 행동들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무엇이요? 영적 상태, 영적 충만이에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지 않은 많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로 내가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영적인 충만함 속에 있는 귀한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 비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참된 치유되어지고 살리는 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참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게 하셔서 어둠이 무너지고 참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교회를 놓고